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에 뵈니 역시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주일 아침에 뵈니 역시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이 강단에 서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참 힘든 세월이었지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무탈해서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생을 잘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하루를 잘 지낸 것도 은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도 은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내 생명 맞춰지는 것도 큰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역의 결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고 직무를 계속할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결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중반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했는데, 이 전제라는 이 용어는 어떤 말이냐면, 제물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얼마 있으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 자기가 이제는 얼마 있다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기의 목이 떨어져 피를 흘릴 것을, 순교할 것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인생에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전도의 삶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운동 경기 중에 하나 레슬링 경기가 있는데 이 레슬링 경기는 두 사람이 싸우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지만이 그 경기가 끝나는 레슬링 경기였는데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삶을 그 경기에 비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하지요. 여기 달려갈 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드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마라톤 코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믿음의 길, 이 전도의 삶을 마라톤 코스와 같이 그런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청지기로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아픔, 수많은 고난, 수많은 감옥살이, 어려운 매맞음, 이런 굶주림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로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이 다 맞춰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축복의 길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시간 앞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마무리를 잘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언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멈춰질지, 언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이 멈춰질지 알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아픔 속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는 그런 와중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런 와중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치는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했지요. 또한 여러분,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이 분명한 시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참 굴곡이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탈도 많지요. 1년 내내 시끄럽지요. 또 1년 내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기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가 침몰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지켜주시니, 이만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듬직한 장로님들을 세웠고요,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고요,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생각하면 금년은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또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한 해였고 감사가 있는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그 아픔, 그 괴로움, 얼마나 많은 감옥살이, 수많은 배고픔,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의 과정을 잘 이기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인생을 볼 때 마무리를 아주 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회방자였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었고 사람들을 때리는 폭행자였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결해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기에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7개월이든지 8개월이든지 그렇게 일찍 나온, 자기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한참 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역이 무르익을 때쯤 돼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지요. 겸손해지죠. 낮아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이름이 석자가 남들에게 좋은 말로 알려지게 되면 괜히 나도 모르게 으쓱거리고 고기가 빳빳해지며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직장에서 회장이 되고 장이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세우며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평신도 때는 정말 점잖하고 정말 조용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가고, 여러분,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사역이 왕성해지면서 자기 이름 석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유명한 기독교 최고의 사역자가 되면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에 이를수록 자기를 더 낮췄습니다. 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께 참회를 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이룬 성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생명 다한 그날까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몇 번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마무리를 너무 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만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참여하고 그는 늘 다른 사람들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는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한평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달려갈 길을 다 맞추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감사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묵상,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미래, 내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대가 삶을 윤기나게 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질병을 당한 사람들이 또한 이런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더 좋아질 것이야. 내년도에는 더 풍성해질 것이야. 내후년도에는 더 잘 될 것이야. 얼마나 좋은 희망이고 꿈입니까? 사도 바울은 순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오랜 삶 속에서 고난이 왔었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절망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고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런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순교에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천국관이 분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직접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3층 천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앞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울은 오늘의 어려움, 고뇨, 핍박, 수고를 너무 즐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 하늘나라 3층 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고 주저앉겠습니까? 핍박이 온다고 그는 인생을 좌절하겠습니까? 사역을 포기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에게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하나님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토닥토닥거리시면서 바울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품에 안으시면서 말하기를 바울아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천국의 집을 너에게 지어줬으니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매맞음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이 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참 잘 살았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면서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글픈 인생을 살아도, 오늘 답답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좀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저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금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걸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헌당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가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에 임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요, 우리의 주름살도 하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지난 세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고요, 또 하나, 내년도에는 오늘보다, 지난해보다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